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11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아멘. 오늘도 잠시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와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은혜 주시고 영광 받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부족한 종이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부족한 종은 주님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늘도 함께 나누는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야말로 우리가 자다가 깰 때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로마서를 나눌 때 로마서를 이렇게 구분을 했었죠.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의 원리와 복음의 원리, 거기에 대한 신학적이고도 교리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로마서 12장부터는 이 신앙의 교리와 복음의 원리를 우리들이 살아가는 실제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우리 실제 신앙생활에 관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로마서 12장을 새롭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과 오늘 로마서 13장 마지막까지를 읽었는데 이 두 장의 성경을 가지고 제가 몇 번째 강해를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맞추시는 분은 오늘 왕갈비탕인데 왕갈비 2대 더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까지 로마서 12장과 13장 오늘 마지막인데 이 두 장을 가지고 무려 19번 강해를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죠? 그런데 로마서 12장과 13장 이 두 장의 성경을 가지고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원래 계획은요, 6월 말까지 이 로마서 전체 강해를 다 끝내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1월 달인데 지금까지 늘어지게 됐었어요. 그 이유는 그만큼 우리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사실 저는 로마서 12장과 13장 강해의 말씀을 통해서 저 자신에게 채찍질이 정말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 신앙의 도전을 참 많이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목사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 목사라고 하는 그 기준을 볼 때에는 목사들은 남들보다 좀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 그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법질서도 잘 지키고 화도 잘 안 내고 정직한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만을 보게 되면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목사가 좀 낫다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목사도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구원받은 죄인이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인들과 똑같이 언제든지
죄와 시험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일 뿐이란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과 13장의 말씀들을 우리 성도님들과 매주일 같이 나누면서 제가 예배를 끝나고 돌아가면서 제 아내인 사모에게도 그런 고백을 할 때가 많아요. 야,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눴던 말씀은 주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목사인 나를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자책을 하며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같이 이렇게 쉐어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한 절 한 절이 목사에게도 도전이 되어지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렇게 강의 설교가 길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이처럼 길어진 말씀 강의가 저 자신에게는 정말 저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게 하는 정말 좋은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사실도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일치가 되어야 한다고 로마서 12장에 시작하면서 수도 없이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요, 단지 우리들이 예수 믿고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정직하게 산다면 그것은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어떤 종교적인 하나의 수단이고 위선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배운 신앙과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일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왜 그토록 애를 쓰고 노력을 하며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바로 로마서 5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과거형입니다. 이미 얻었다는 거죠.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이미 생명으로 옮겼다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생으로 옮겨진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세상의 죄와 풍속을 따라서 살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고도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즉 누구든지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미 새 것이 되었도다 하고 말씀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맞다고 하면 이전의 세상적인 삶, 그러한 삶은 점점 다 청산을 해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삶, 거룩한 삶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삶이란 어떤 삶을 말씀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이 말씀은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믿으시면 한 번 더 아멘 하십시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맞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나의 욕심대로, 나의 정욕대로 이 세상의 쾌락을 쫓아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곧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우리의 심판주이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깨끗하고도 착하고 정직한 그러한 거룩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는 것이 물론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와 못지않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도 그만큼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0장에 제가 늘 드리던 말씀이 있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죄인들로 살아간 저와 여러분들의 행한 그대로 하나하나 다 심판하시겠노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사실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남은 우리의 삶,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삶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이 그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로마서 12장부터 이제 마지막 16장까지 무려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그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님처럼 닮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로마서 12장을 함께 나눌 때 로마서 12장의 주제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여러분? 바로 각각의 믿음의 분량과 각각 받은 은사대로 진실되게 그리고 겸손하게 섬기며 서로 사랑하며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로마서 13장에 들어와서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의 권세자들에 대한 우리 신앙의 태도와 법 질서를 지키는 문제와 세금 문제에 대해서까지 말씀을 했죠.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의 결론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왜 구별되고도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왜 우리는 점점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 가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로마서 13장 11절부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읽었지만 오늘 본문인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뉴스만 보아도 잘 알 수 있기 때문인데, 예전엔 동성애와 같은 것을 우리는 죄라고 정죄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세상에 나오지 못하고 숨어 있었죠. 왜요? 드러나면 모든 사람들이 죄라고 지적을 했으니까. 뿐만 아니라 낙태가 전에는 살인죄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낙태를 함부로 하지 못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여성들의 인권과 권리를 내세워서 더 이상 낙태가 죄가 아닌 것이 되었죠. 오히려 점점 합법화가 되어가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벌써 2000년 전부터 너희는 정신을 차리라고, 깨어 있으라고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무슨 경고입니까? 바로 이제 곧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실 마지막 때가 다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 때 종말이 왔습니까? 종말이 오지 않았죠. 그죠? 뿐만 아니라 그 후로 2000년이나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종말은 오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종말이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1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믿는 사람들조차 뭐라고 합니까? 야, 2000년이 넘도록 말세라고 외치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 종말의 소식이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세가 진짜이겠느냐? 웃기는 말씀 아니겠느냐? 웃기지 마라 하고 이 말세라는 사실, 세상에 종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비웃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님들이 맞다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미 이 인류와 역사를 이끄시는 그분의 경륜 가운데 분명히 마지막 날 그 종말을 정해놓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종말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무한히 사랑하셔서 단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해 주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이 시간까지 종말을 미루고 계시는 줄 우리 성도님들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까지도 정말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만 다니는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신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식구들이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식구들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전도하며 눈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면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며 기도하며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애써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게으르지 말고 이 세상이 다 이런데 뭐 종말이 오겠느냐 하고 방심하지 말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한 대로 주께서 언제 오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 기도하며 이제 곧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언제든지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이제 곧 다가올 종말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말을 믿고 기다리는 복된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2000년이나 지났는데도 종말이 오지 않았는데 종말은 무슨 종말이 있어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인 로마서 13장 11절에서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2000년이나 종말의 때라고 하는 것이 오지 않고 지나갔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이 말씀하신 종말이 가까이 왔음을 믿고, 그렇지 않습니까? 역으로 생각해 보면 2000년 동안이나 종말이 안 왔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종말은 더 가까이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 긴장하며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줄 믿으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인터넷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집안에서도 지금 전 세계가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뉴스를 통해서 정말 실시간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세계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이미 주께서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5절부터 8절까지를 보시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하고 예수께서 종말장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이 세상이 되어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통일교나 한국의 신천지는 물론이고 미국에도 보게 되면요, 자기가 예수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미국에만 1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전 세계의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전 세계가 난리와 난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북극과 남극 빙하가 3분의 1이 녹아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해수면의 상승과 더불어 전 세계가 전례 없는 열대성 폭풍과 태풍으로 난리잖아요. 지금 오늘 아침에도 제가 뉴스를 보고 왔는데 스페인에 홍수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국왕조차도 진흙으로 얻어맞는 그러한 장면이 뉴스에 나왔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 홍수가 난 지역의 주지사 사퇴하라고 진흙을 온데 주지사 청사에 바르면서 시위를 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진과 홍수로, 토네이도와 화산 폭발로, 산불로 인해서 예전과 다르게 정말 엄청난 재난이 이 땅에 그치질 않고 있고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그치질 않고 있는데 거기에 북한까지 가세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푸틴이 나토나 서방 국가에서 북한이 우리 전쟁에 개입했다고 해서 너희도 개입하게 되면 핵을 쓰겠다, 3차 대전도 불사하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리고 시리아와 이란이 지원하고 있는 헤즈볼라와의 전쟁으로 인해서 중동 전체는 물론이고 그 시기를 노려서 지금 중국이 대만을 먹으려고 한다는 뉴스가 또 오늘 나왔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난리와 난리 가운데 두려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겁을 줘서 억지로 예수를 믿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말세라고 외치는 이 시대를 보면서 지금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서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할 때이고 지금이야말로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정신을 차리고 말세라고 하는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고 우리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때임을 믿으시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언제 주님이 오신다고 하더라도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며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러한 역사적인 종말이 지금 우리 세대에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종말은 분명히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지난번에 한국에 나가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하신 말처럼 웬 영양제 선전들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지
그 선전들을 보고 있으니까요. 정말 죽음이라는 것은 생각을 하지 않게 되고요. 선전하는 그 영양제들을 먹게 되면 오히려 죽는 것은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할 정도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100세 시대를 넘어서 130까지는 너끈히 살 수 있다고 하면서 자신이 죽는다고 하는 생각은 아예 하지 않고 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왔습니다. 그렇지만 지난주 뉴스를 보니까 할로윈 데이 때 이 밴쿠버 몰에서도 총격 사건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1명이 죽고 2명이 다쳤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미국 곳곳에서 총기 사고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는데 특별히 어린아이들하고 청소년 아이들이 많이 죽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지금 북한 군인들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다가 벌써 상당수가 죽었다는데 보니까 거의 20대의 새파란 젊은이들이랍니다. 그리고 저희 동네 근처에서 길을 건너던 10살 된 어린아이가 차에 치여 죽었다는 뉴스도 어제 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먼저 죽은 이 사람들이 과연 내가 오늘 죽을 것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라는 것은요, 지금 이 시간이 될지 아니면 예배가 끝나고 1시간 후가 될지 내일이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고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인생은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 앞에 죽어서 선다고 하더라도 정말 올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제 종말의 때가 다 되었다고 하니까 야, 이제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데 뭐 이렇게 살면 되겠냐 하고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자가 아니라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늘 기름을 준비하며 등불을 준비했던 5 처녀처럼,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늘 깨어 기도하며 정말 정직한 삶, 착하고 거룩한 삶을 정말 사랑으로 겸손하게 섬기며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 마지막 인생을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먼저는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고 하더라도 그래 얼마나 수고했니, 잘 왔다, 정말 잘했다 칭찬받고 큰 상급 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정말 간절히 바라고요.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그 예수님을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두 손 들고 만나셔서 다 공중 들림 받고 저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다 영생 복락을 같이 누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자다가 깰 때라고 하는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참으로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씀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이 점점 악해지다가 보니까 죄를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말세라고 외치는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잠자며 세상을 쫓아 살던 죄를 회개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대로 더 늦기 전에 온전히 예수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늘 깨어 주님 맞을 준비를 기도함으로 준비하여서 정말 예수님을 기쁨으로 다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첫 천국에서 다 같이 영생 복락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